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23절이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있으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천국에 가봤더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 주로 여기에 목사님들이 등장하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들. 근데 그 천국에 가봤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은 없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누군지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도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 물어보았던 이 질문을 한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그 길에 그냥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요. 여러 성과 마을들을 들리셔서 거기서 가르치면서 가셨어요. 비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그 기적에 나오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 어제 그제 묵상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비유로 가르치셨죠. 또 그 앞을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도록 하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10장에서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 이 가르침들을 듣다 보니까 이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생각보다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많고 적은 거는요,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구원받은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겠죠?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좀 적어 보입니다. 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건 뭐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예수님도 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습니까? 아니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을 하셨어요. 질문의 대답 대신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지금 반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좁은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그래도 보통은 되는 문, 아니면 조금 더 큰 문, 넓은 문, 쉽고 가기 편한 곳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소수만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좁은 문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 힘든 선택, 아니면 소수가 걸어가는 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그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연결되어 있죠.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탄탄대로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 나와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겠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가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생명, 영생, 또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게 같은 말로 같은 동의어로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길, 영생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 이런 것은 다 쉽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선택을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명령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을 하세요. 힘쓰라. 자, 이 힘쓰라는 명령은 아고니조마이라는 동사의 명령형인데요. 이 말이 원래는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힘써서 싸우고 그 경기에 이렇게 임해서 이렇게 전력을 다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힘쓰라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의미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싸우다는 동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할 때 다투다, 이기기를 다투다 할 때 그 다투다, 이 같은 동사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 때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 이것도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 구원의 문이죠. 생명의 문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 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택해 가기를 고군분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원한다거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쓴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뭘 힘쓴다고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한두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투쟁하듯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무런 힘도 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명령을 굳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냥 있었을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힘쓰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았고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이 있으니까, 또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게 될 거고 이런 논리와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죠. 그냥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쓸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구원은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죠.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혈통을 따라서 혹은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노력을 따라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알고는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이 복음의 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이어서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생명의 길, 바로 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들을 또 더 찾을 수가 있는데요. 24절 보실까요?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 바로 이 문이 우리가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해도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다 못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문,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요, 고생과 고난, 힘들고 어려운 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고난과 고생이라고만 의미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돈 벌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일하면서 돈을 법니다. 사업가들은 성공하려고 고생하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애를 써서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불교에서는요, 득도, 해탈하려고 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눕지도 않는 그런 고행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요, 그냥 고생과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부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25절부터 나오는 이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열려 있던 문이 닫히니까 닫혔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열려 있지만 한번 열린 문이 닫히고 나니까 다시 열 수 없고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해도 집주인은 열어주지 않고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안 열어줍니다.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요, 아니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한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의 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르실 수 있습니까? 묻지요. 그래도 집주인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니 더 심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행악자라고 부르시면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라 물러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집주인이 너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문이 계속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닫힌 거예요. 갑자기 닫힌 겁니다. 이 문이 계속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도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이 문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닫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문이 닫힌 후에 두드리면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 생각한 거는요,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명령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니까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아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기를 힘쓰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좀 변환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안다는 것, 그게 영생인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아는 것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의 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배우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후에 비유에서 자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직역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말은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대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 수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관계가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까? 또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주님을 많이 알고 있어도 주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뭐 그런 거는 귀신도 주님을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또 주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밥도 같이 먹고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그렇게 나오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주님을 아는 자,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지요.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말씀하시죠. 듣는다는 거, 이 소리를 인식하는 걸 의미합니까? 물론 소리를 인식해야죠. 소리를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정말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자, 그 양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반응을 하는데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있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 그 문을 두드렸던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부르시면서 모두 떠나라고 엄히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말씀에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런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의 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죠. 열려 있고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고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들어가겠노라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그 복음으로 들어가겠다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침노해야 된다. 들어가 취한다는 거죠. 가져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 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시면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게 아니라 긴급성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긴급한 일이라고요. 긴급히 반응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언제 닫힐지 모르는 그 좁은 문처럼 언제 닫힐지 모르는 그 좁은 문 거기에 지금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 그 여정의 그 단계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뭐 회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믿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순종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나중에 좀 하겠다, 아니면 다음에 하겠다, 생각해보고 하겠다,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좀 되면 해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그 여건이, 그 상황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좁은 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쓸 때에 아주 놀라운 그 결과들, 아주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29절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방 사람들,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힘쓰지 않은, 못한 게 아니라 힘쓰지 않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힘쓰지 않고 힘 안 들이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편안하게 살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받을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느냐, 구원에 참여하느냐, 생명을, 영생을 얻고 누리고 소유하느냐, 아니면 그 밖으로 쫓겨나서 멸망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 있느냐. 자, 이 결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나눠진다. 이것을 본다면 정말 우리 중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미룰 분도 없고요, 지금 멈출 분도 없고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해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